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난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있거나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자 자기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은요 삼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삼가야 되지만은 죄를 짓도록 꼬드기는 자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자, 그 성벽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나? 그 도와주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한두 마리 말이지 내 마음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도 내가 받는다고 보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죠. 잃지 말고 있으면 온전한 상을 받습니다. 상도 내가 받는 거 누구 나눠줍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그러므로 내 신앙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출세하면 그 학원 선생하고 나눌 거냐고, 학교 선생하고 나눕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 쥐어주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게 학교 선생 탓이고 학원 선생 탓이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에게 책임 있고 부모에게 권리도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어요. 다름질을 잘했답니다. 복음을 듣고 거침없이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무너졌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욕을 했죠. 막 나무랬죠. 누가 너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런 인간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 잘못이냐? 그는 그대로 벌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다름질 하던 사람 아니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던 사람 아니냐? 그걸 누가 막는다고 그만둘 것이고 장애물을 놓는다고 거기 자빠져서 안 일어날 것이고 그럴 것이냐? 믿는 자는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면서요. 일어나야지. 한 번 넘어지더니 영 일어날 줄을 모른다.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막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못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꼬드기는 자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같이 말이죠. 믿고 지내는 중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염려, 이생의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눈이 멀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드린 교회죠. 이 칭찬드린 교회, 잘하고 있는 교회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에 14절까지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좋은 밭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지키는 자를 이기게 하지 지키려는 뜻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뜻이 있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만 아쉬워서 지켜줄게 엉덩이 또닥거리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내가 가진 것을 네가 삼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 주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는 마띠아가 대신 차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왜 요한계시록에 항상 이기는 자 할까요? 이긴다는 말 언제 쓰는 겁니까? 싸움 다음이죠. 패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있고, 에베소서에도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합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패한 자는 자빠져 이기는 자는 서 있습니다. 그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네가 시험에 떠도 면하게 한다. 이기게 하여서 상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셔서 받은 은혜들 잃지 않도록 잘 지키기 바랍니다.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누가 만났습니까? 내가 만났지. 누구를 따라가세요? 누가 따라갔습니까? 내가 따라갔지.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삼손 보고 들릴날 따라가라 그랬습니까? 누가 다윗 보고 밧세바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종욕을 따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나쳐 이 말은요, 우리의 보통의 이 이제 말의 습관을 따르면 과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본 뜻입니다. 지나쳐간다 이 말입니다. 예. 아이고 지나쳐 버렸네 그 말입니다. 예. 과하게 열심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하게 열심히라도 믿어보면 다행이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이 여기 있는데 지나가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획 닫고 지나가 버렸대요. 쏙쏙쏙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치게 열심히 믿는 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교훈을 지나쳐버리는 생각, 행위, 말씀을 지나가 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대 땅에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안 들었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말씀을 무시했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떠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에서 어려운 일 겪어보면 알아요. 평안할 때 말씀을 잘 들어오는 사람은 어려울 때 이게 힘이 남달라요. 평시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긴 자는 가정이 어려울 때 너에게서 하나님 말씀 나오고 너에게서 하나님 말씀 나오고 나도 나오니까 서로 분열없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들은 자가 없으면요, 삼각형이 삐뚤어져요. 기하학적으로 삼각형이 가장 안정감이 있다 그러죠. 육각형도 안정감이 있다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삐뚤삐뚤한 거예요. 각이라도 나왔으면요, 어떤 사람 믿음에서 훅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들어간 거 그러세요? 이렇게 나와 있던 게 훅 들어가면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죠. 그 사람에게 가면 교리들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 식구가 있는데 4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와서 하면 지금까지 잘 싸웠던 믿음이 그냥 뭉개져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가버립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 보면 압니다. 평시에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평시에 사람 보는 눈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꼭 중요한 사건에도 이상한 사람을 자기 짝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이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그 길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말씀으로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말씀밖에 교훈밖에 지나쳐버리고 없다. 그러면 무슨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제 멋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자식들 그러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꼭 지 멋대로 산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죠? 아버지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맨날 싸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 아버지는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요,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예요? 밖에 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보다 명확하죠.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방 한 구석이라도, 방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라도 앉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문 밖에 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분명히 내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내 교회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밖에 계신다. 그러나 교리 안에 그리스도의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정리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있다. 모시느니라. 다 함께.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했죠. 내가 말한 건 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아버지로부터 왔구나. 아버지가 보낸 자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걸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한다 그랬으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도 그냥 나의 주님 그리스도 안 하고 아버지와 연결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 교훈, 이 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하여 아들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 피택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뭐 한다고 17시간이나 교육을 했냐? 뭐 할 말이 그리 많았어요. 우리 그전에도 12주, 13주씩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길게 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보통의 권사 피택자들 교육 안 하고 바로 임직한 데도 있고 어느 교회는요 장로 임직도 교육 안 하고 바로 해버린 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평상시에 쓰리빠 신고 교회 오는 사람, 그 사람을 젊은 사람 없으니까 안수 줘가지고 바로 장로 세워버렸습니다. 교육 없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넥타이 하나 메고 올 줄도 모르는 사람. 많은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고 돈을 받아 본인은 인사만 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합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거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냥 안수 줘서 장로 시켜놔버렸어요. 교회 덕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덕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참 아쉽죠.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보통 권사님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봉사하는 사람들. 청소하고 밥하고 물 떠놓고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기도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이다. 굳이 뭐 피택 안 되고 안수 안 받아도 다 하는 일이다. 근데 그거 시키려고 뽑아서 17시간이나 교육을 하냐?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지금까지도 다 잘했어요. 그리고 더 가르치는 더 잘할 것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근데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말할 줄 몰라요. 십계명을 펴놓고 자녀들에게 한마디 가르칠 줄은 몰라요. 어머니가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말할 줄은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중요한 거. 그리고 신앙의 교훈을 한 가지 됐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까지 되기 위하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까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해서 교훈은 한 가지 줬어요. 마지막 시간에 한 가지. 다 많이 들었고 아는 이야기 있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우리가 보통 듣는 이야기 중에 칭찬 말고 욕을 듣는 경우에, 욕을 듣는 경우에 여성 성도들이 이렇게 욕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이고 그 여자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그 모양이래. 이런 소리는 거의 못 들고, 야 권사란다, 권사가 그 지경이란다. 이렇게 욕 듣는 게 대부분이다. 그죠?
어디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교회 권사인데, 그래서 그 집 며느리가 교회를 안 간다자. 아주 그냥 이중기역자 갖고 권사가 그런다 그러고 교회 안 간다자. 이런 소리 듣는다고. 남자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 집사란다. 야, 집사 새끼가. 이런 말 거의 안 해요. 친구들 사이에 비슷한 나이대는 그런 얘기지만 위에 사람을 두고 할 때는 남자는 장로나 목사를 욕하고요, 여자는 권사를 욕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심해야겠죠. 그 이름에 따라서 영광도 크지만 책임도 큰 겁니다. 근데 그거는 딱 마지막에 1시간 얘기했고, 그 전에 한 것이 이겁니다. 십계명은,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세례는 뭐고, 성찬은 뭐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뭐냐. 매 예배 때만 하는 거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냥 입을 열어 암송하는데 무슨 뜻인가? 자녀들이 기도할 때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에게서 들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읽던 말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내가 기억합니다 하는데 읽고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자녀와 그의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리를 배워 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뭐랬습니까? 항상 배우나 깨우침이 이르지 못하는 여인들이 있기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 열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빼꼼히 한마디 하면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러니까는 사람이 속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거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 보세요. 이 교훈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는 사람이. 집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문 밖에 와서 쫓겨난 신천지 있지만 이 안에 들어온 신천지가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올 때 뚱뚱하고 별로 안 이쁜 여자애가 와요. 목사님 교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안 되니까 어쩐지 알아요? 말 잘하는 남자애를 데리고 와요. 내가 더 세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얼굴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요. 교묘합니다. 예쁜 아가씨 데리고 와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상칼상칼하고 웃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줍니다. 아주 그 속에 있는 은큼한 것들을 확 찔러 말입니다. 뭐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서 너희들 맨날 남자를 차고 다니잖아. 그럼 얼굴 확 굳어져 버립니다. 어디서 누구를 꼬드기려고. 그딴 식으로 살잖아. 뭐 성경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목사님 이 말씀이 알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웃기지 마. 너희가 그러면서도 네가 맨날 남자들 차고 다니지? 대답을 못해요. 그 뒤로는 말을 못해요. 죄를 딱 꼬집어지면 말 못해요. 바로 보입니다. 말 잘하는 자에게는 말 더 잘해서 대응을 해줍니다. 얼굴로 승부 걸려간 사람은 그 얼굴 거짓된 거를 딱 찔러줘 버립니다. 착한 척 하는 자에게는요, 그 착한 척 하는 것이 사탕 발림이라는 것을 드러내줘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재주와져서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그런 유형들 다 나와 있어요. 인간 군상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나도 그 중에 한 유형이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형 중에 여러분도 있어요. 여기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각자 다 있어요. 근데요, 믿음 위하여 서로 모이고 거룩한 고백이 있으면 좋거니와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가 누구를 죄짓게 하고 누가 누구를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그 죄짓고 헛소리하는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둘 수 없잖아. 내가 왜 그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깨우쳐줘야 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게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나아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은 와서 밥 한 끼 해줍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을 갖고 온 사람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교리가 우리에게 좋은데 그걸 뺏겠다고 오는 사람, 여러분 돈 10만 원을 뺏겠다고 오는 사람이라도 집에 드리겠습니까? 10,000원을 뺏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안 드리겠죠. 근데 생명의 교리를 뺏겠다고 하는 사람은 드려요? 환영합니까? 교파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괜찮습니까? 또 교파주의로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미혹에 빠진 일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막아야 합니다. 병 걸리는 것을 강하게 막듯이 영혼이 병드는 거 강하게 막아야 합니다. 막았어야 합니다. 파도가 치면요 사람 휩쓸어 가버립니다. 엄마가 갓난아이 휩쓸어 하지 않게 감싸합니다. 아이를 던지고 본인이 휩쓸려 갑니다. 환영하지 마세요. 돕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영혼을 파괴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의 용기를 주지 마세요. 동성애자들 축복합니다. 그 입에 말한 대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축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한 인사 중에요.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실랍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세요. 22절과 24절까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맨 끝에 인사, 마지막 인사죠.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하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는 듣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가는 종이라고 칭찬 듣는 바울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인사말을 썼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이게 성경의 가림이고 나눔이고 인사의 다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면서도 보세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연합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에 악한 것들이 침투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는 저 여우를 내어 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마세요.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악한 자들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모압과 암몬을 축복했습니까? 올라가면 한 집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집안이니까. 그렇지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하지만 언제 에돔을 축복했습니까? 에돔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한 일이라 여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의 종들에게 돈을 주고 마귀의 종들에게 축복 인사를 하고 이것은 마귀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 역시도 분명히 이 말씀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줄 알면서도 물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예. 아버지도 그래요. 왜 그래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배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화의 기회를 삼아서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호의를 좀 베풀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차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자신하는 가운데 스스로 미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이단의 수가님 한두 번 권한 후에 그래요. 한두 번 권하는 때에 물 한 잔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여러분 몰렉이라는 귀신 있죠. 예, 사단의 종 중에 몰렉이 있는데요. 몰렉은 참 악한 놈이에요.
이름 자체가 몰렉, 말락, 왕. 네. 근데 얘는 뭘 좋아하냐면 애기들을 좋아해요. 애기들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인신제사인데 깐난 애들. 이거 믿었으면 우리 애기들 많이 죽었습니다. 첫째들 특히. 하나님은 흉내내거든요. 장자는 내 것이라. 마귀는 항상 흉내내서 하나님 자리 있고 싶으니까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애를 불태워서 바치라니까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노수로 된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세요, 대장장이에요. 노제단 만들어 주겠습니까? 모른 척. 아니 나는 뭐 어디다 쓴지 모르지. 그냥 비싼 값으로 만들어줄게. 최고급 재질로 만들어 줬지. 진짜 몰라요? 어디다 쓴지 진짜 몰라. 그릇 만드는 사람이에요. 딱 사이즈 보니까 뭐야? 이게 제사 그릇이네. 제사 그릇. 근데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그릇 만드는 사람. 고객이 원하니까 만들어지. 그걸 어디다 쓰든지 뭐 그거는 자기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럴 거예요?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큰 절에서 와서 보통 요 정도 1억 되는데 10억 준다고 불상 하나 크게 깎아달라 했어요. 멋지게 깎아주죠. 그러면서 뭐래?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사업상. 하나님이 그렇게 봐줄까요? 연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연기하고 무당 연기하고 절하는 연기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거 할 연기자들 널리고 널렸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전도가 안 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불신자인 연기자들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주인공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성애 연기하고. 그런데 사람 희한하죠. 여러분 연기해봐서 알죠. 교회 성극 이 단막극조차도요. 연기한다고 며칠 연습하고 거기에 몰입하면요. 거의 인격에 이게 뭐 혼란이 옵니다. 소위 그 배역에 몰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사는지 내 밖에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요. 새로운 인격체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못 벗어갖고 정신병 그런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불상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그 돈으로 성경 공부하면 될까요? 침묵하고 태만과 무관심. 알 수 있는 정보인데도 알고자 하지 않아서 나는 몰랐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지식 점수 1점 올리는 데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별짓을 다 하면서 영혼에 관계된 거는 알 수 있는데도 안 알아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하면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배 타면 빠져 죽을까봐 큰 배를 타는데도 구명조끼 어딘지 미리 알아보면서 건물 들어가면 출구가 어딘지 알아보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겉으로는 반성, 속으로는 찬성. 겉으로는 반대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속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은 속을 봅니다. 겉으로는 찬성했지만 속으로는 반대해요. 예, 내 상관이 기독교를 반대해요. 그래서 나도 그래요. 교회가 문제입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겉으로도 말을 해야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반대는 반대인 거고 찬성은 찬성인 거죠. 서로 간에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예의는 갖출 수 있고 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건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의를 갖추는 거하고 외식하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다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 쓸 것이 많대요. 말이 많아도 해야 할 말이 있는 거고요. 진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쓸 것이 많다, 할 말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집 잘 믿고 있는데도 잘 믿고 있는 집이지만 아직 해줄 말이 참 많다. 사랑하면 더 하고 싶죠. 더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종이와 먹으로 할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요? 대필자 있죠.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얼마나 깁니까?
로마서 16장 무지하게 길죠. 그런데도요, 본인 손으로 다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대필자를 세우잖아요. 말해준 대로 쓰고 하루에 다 못하니까 며칠 걸렸습니다. 어떤 거는 짧은 거는 나이가 좀 젊고 힘 있을 때는 짧게 본인이 빨리빨리 쓰지만은 또 성경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글을 크게 쓴 거예요. 몸이 힘들 때는요, 자꾸 세나 쓰기 어렵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써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나하나 보면 이 글을 쓴다는 게 우리가 지금 타이핑하는 시대잖아요. 그 아니란 말이죠. 하나하나 쓰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자기 몸의 형편에 맞게 안 보이면 크게 쓰고, 양이 적으면 본인이 쓰고, 양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부탁해서 쓰고. 그런데 부탁하더라도요,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게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다음에 읽어봅니다. 며칠 동안 읽어보고 그래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낸 편지지만 그래도요, 만나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만나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편지글로 해야 할 말이 있고, 만날 때보다 편지글에서 더 친숙한 경우가 있고 편지글보다 만나니 더 자세하게 들리는 말이 있고. 근데 요즘 시대는 문제가 많죠, 여러분. 상대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안을 다루냐와 상관없이 그냥 문자로 날려버리고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반복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공지라든지 사소한 거는 문자도 가능합니다.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따뜻한 인사를 전할 때는요, 목소리는 글이 아니잖아요. 이 음성 안에 그 사람의 영성과 인성이 들어있단 말이죠. 마음이 들었어요.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가능하지만 종이와 먹으로 할 이야기가 있고 얼굴을 직접 보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본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꼭 만나서 더 친근하고 사랑하는 얼굴을 마주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보세요.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얼굴 보면 부담스러운데, 그러지 아니하고 얼굴 보고 말하면 더 기뻐하는 관계. 그래서 나도 가서 보고 싶고 그때 가서 해줄 말이 있다 하고 아껴두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잖아요.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가서 떡 얻어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내가 가르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알죠. 말하는 내가 은혜가 돼요. 말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지켜지고 피차 이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보고 말하고자 하노라 했던 겁니다. 얼마나 참 2000년의 성도들은 복이 있는 관계인지 모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매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친척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조카들입니다. 보세요. 택하심을 받은 이분도 여자잖아요. 너 자매의 자녀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이모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죠. 교회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과 집 사이가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집과 집 사이가 교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한 집을 교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인사할 때가 있고 그 집 식구 중심으로 인사할 때가 있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뒤에 보면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집과 집 사이의 인사말을 전하는 것 역시 아무 이상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매의 집 소식을 듣고 그들과의 편지하면서 안부를 묻는 일,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사말 중에 몇 군데를 읽어보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10절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함을 받은 아벨렉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랬어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인사하고 사도가 교회에 되면서 교회 식구들 각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내 친척 누가 있다, 나보다 먼저 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편지 쓸 때 옆에서 같이 쓴 사람이 있다 했죠. 옆에 쓴 이 친구, 이 개인이 누구에게 문안한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 21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개인에게 뭐라고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형제들,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는 사람들, 여기 나하고 함께 있는데, 개인적으로 쓴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사도가 제자에게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 옛날에 같이 훈련받던 사람들, 이 친구들도 디모데 너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문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가끔 우리 러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한테 편지가 옵니다. 어디서요? 저 북쪽에서. 비밀리에 쓴 편지에 얼마나 은혜스러운 인사 한 말인지, 어디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 가정과 가정이 자매가 자매에게, 그리고 그 가족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같은 진리로 생활, 가르치고 배우고 한 성령을 따라 인사하는 것, 심히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집, 다윗의 집.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겨워보면 알지만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먹는 것이 맛이 없고요, 기쁜 일이 기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식구를 보면 사랑하는 식구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한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인사하는 한 집, 그리고 집과 집, 형제와 자매, 너무나 복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주신 집입니다. 경험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부르짖어 구하세요. 이게 대충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뼈를 깎는 고통을,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그건 아닐까요? 신앙의 다름. 또 잘 믿던 자가 믿음을 떠나버리는 일, 이 일을 보고도 괴롭지 아니하면 내 신앙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괴로운 일이 없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집과 집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교리, 한 지식, 한 믿음을 서로 교훈하며 들을 수 있기를,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요한 2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을지언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자가 많습니다. 내 자신도 세상에 육체를 버려 죄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주님, 죄를 이기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결실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 주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며 의의 삶이 있으며 여호와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집과 집 사이에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옵시고 성령을 따른 인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